오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어떤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떤 인류가 살아있을 때보다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농경 시대부터 산업화되면서 이 IT까지 엄청난 속도로 변화가 많았던 시대를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로서 할 때 무선으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로 통화를 하지 않나, 메시지를 보내지 않나, 이제 종이가 사라지고 이메일로 의사소통하지 않나, 엄청난 변화의 속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볼 때는 한마디로 전환 시대고 큰 변화의 시대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십몇 년 전에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아날로그 시대가 끝났고, 물론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이 대세는 뭐냐면 디지털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다스 포럼이라고 합니다. 다스 포럼에서 이제 뭐를 제시하냐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에 기반하여 물리적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리적 공간이죠. 그 다음에 디지털 공간이 있어요. 디지털 공간. 그 다음에 어떤 생물학적 공간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이제 융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차 이 산업혁명 시대를 기술 융합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대별로 볼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사냥을 하러 다녔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면 사냥하는 게 힘드니까 이 동물을 잡아갖고서 키웁니다. 그래서 동물을 데리고 무슨 생활을 합니까? 유목 생활을 해요. 근데 유목 생활할 때는 독재가 나을 수가 없어요. 옮겨 다니니까 땅으로 통치를 했는데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래, 그럼 우리 그 동물들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집권 체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제 농경 시대가 됩니다. 뭐냐면 씨앗을 뿌리고 곡식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데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농경 시대가 되면서 뭐냐면 중앙 집권이 돼버리고 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제임스 아트죠. 그분이 뭘 했냐면 주전자가 물을 넣고 주전자를 끊는데 그것을 보고서 뭐냐면 힘을 얻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증기기관 시대가 생겼어요. 증기기관차가 생기니까 이제 농업시대에서 뭐냐면 산업화 시대가 됩니다. 그때는 다 농업하는 농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여기서 새로운 계급이 탄생됩니다. 노동자 계급이 탄생되고 자본가들이 탄생됩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이에요. 기계화 혁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18세기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쭉 지나다가 2차 산업혁명이 발생합니다.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부터 20세기 초예요. 한마디로 내연기관이 생기고 이제 석유도 사용하면서 이제 불로 떼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1차 산업기관은 대부분 이 증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강가 근처에서 산업이 발달됐어요. 근데 2차 산업혁명은 이제 석유라는 에너지가 생겼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기 에너지 기반의
전기 에너지, 전기가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이 이제 발생하게 돼서 엄청난 이제 자본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노동자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산업이 달라질 때마다 경제 지형이 달라지고 경제 지형이 다를 때마다 정치 지형은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3차 산업혁명이 20세기 후반에 일어났는데 이것은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이었습니다. 정보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지식정보 혁명이에요.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연결하면 모든 정보를 자기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보 뭐냐면 서핑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지식이 재산이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세기 초가 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7가지로 되어 있어요. 오늘은 제가 뭐 경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7가지 영역으로 나오는데 첫째가 뭐냐면 빅데이터.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있으면 여러분 어디 가면 갑자기 맛집도 알려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알려줍니다. 어떤 뭐냐면 영양제를 샀더니 계속 원하지도 않는데 영양제 그게 광고가 뜨는 거예요. 다른 거 뜨지 않으면서. 이게 뭐냐? 그 한 사람의 모든 것이 그 데이터를 빅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에서 그것을 뭐냐면 경제 이용하려는 거. 이게 바로 이 DT라고 합니다. DT는 데이터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IT, DT. 그러니까 나왔죠. 거기다 이제 AI,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인공지능이 나오고, 그 다음에 IoT, 알죠? Internet of Things에서 사무 인터넷, 정보기술, 여기서 한마디로 이제 나노 산업이 발달되잖아요. 근데 수송의 체계가 달라집니다. 근데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은 정보 기술 기반의 초연결 혁명입니다. 앉아 있는데 어떤 기계가 다 연결돼요. 내 자동차가 딱 있는데 스마트 키가 생겼어요. 옛날에 열쇠를 열어야 되는데 딱 가서 손만 누르면 그냥 다 되는 거야. 기계와 사람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 생물적 공간이 뭐냐면 초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빅 엔터테인먼트 기획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이 BTS 방탄소년단 아닙니까? 이 방탄소년단이 엄청나게 선풍을 일으켰는데 이제 방탄소년단의 동생 그룹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일랜드에서 서바이벌 게임에서 세계 각국의 뭐 버마, 일본 다 왔어요. 근데 그들이 다 한국어를 다 할 줄 안다는 거야. 한국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K-팝 스타가 되기 위해서. 이 아일랜드에서 뽑아서 뭐가 되냐면 7명이 나오는데 이게 BTS의 동생 그룹을 알 수 있는 인하이픈이라는 그룹이 이번에 생겼어요. 9월 달에. 근데 인하이픈이라는 건 뭐냐면 하이픈이라는 뜻은 뭡니까? 연결한 거죠. 하이픈 알죠? 하이픈 끼요. 근데 인하이픈.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동사형을 만들 때 인이라고 합니다. 인 나오지. 인이라는 걸 붙이거든요. 인하이픈이니까 이제 엔하이픈이라고 그러죠. 엔하이픈이라는 그룹이 생겼어요. 이 엔하이픈이 뭐냐면 BTS의 동생 그룹인데 7명이 생겼는데 그 엔하이픈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외치는 게 뭐냐면 인과 하이픈이 연결돼서 이제 이 초연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세대와 세대, 또한 뭐냐면 서로 갈등된 것을 다 뭐냐면 연결시킨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보면 이 엔하이픈이라는 그룹이 나왔다는 것은 이 시대적인 것을 어떤 점에서는 반영하고 있어요. 뭐냐면 초연결 시대가 된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코비드-19, 예, 팬데믹, 예, 한마디로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AI, 인공지능, 그다음에 5G, 그래서 비대면 앱에 우리 비대면 앱을 드잖아요. 온라인을 통한 온택트로 이 가속화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에는 예, 빵을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이제 차원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할 게 자꾸 없어지는 거야. 너무 발달되니까. 뭐를 하냐면 이 빵을 만드는 이유가 빵을 게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빵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요. 개념이 달라진 겁니다. 완전히 이제 전환 시대, 변환 시대인데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할 때마다 예, 지배 구조가 달라져요. 주도 세력이 다 체인지가 됐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보게 되면 이제 맨 그룹이 달라지고 있어요. 경제가 달라지니까 정치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사회 시스템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성경에서 말하기를 지금 이 시대는 분명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말세 지막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는 지금 이 시대를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 이 성경 말씀의 시대는 지금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획기적인 이 전환의 시대, 그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결정적인 변화의 시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무엘상 1장을 봐서 전을 보게 되면 이 삼손으로 막을 내리는 사사 시대와 사울로 시작되는 왕정 시대의 이 터닝 포인트에 있는 시대예요, 지금. 근데 이 터닝 포인트 시대는 오래 가지가 않아요. 아주 압축적인 시간이거든요. 시간은 짧지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했어요. 그 다음에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정치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들 주여 주여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든 가운데 여러분의 힘으로 주여 주여 부르면서 열심히 해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다면 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주일 성수, 성경적인 시간관, 또 온전한 11조에서 성경적인 물질관의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그 두 날개의 믿음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거 없이 뭔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요행수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요행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연의 법칙이 아니라 필연의 법칙이에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달려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대가 이제 사사 시대 이런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왕정 시대의 이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지도 체제를 바꾸시고 또 하나님 나라 기틀을 이제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 시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왕정 시대의 변화를 위해 준비한 것이 바로
누구의 탄생인 줄 아십니까? 사무엘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들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뜻이 구하여서 얻다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들으셨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새로운 역사의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한 여인의 개인적인 가정사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큰 변화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한 여인의 개인적인 가정사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아이를 낳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있었고 아이를 낳지 못해. 그때는 뭐냐면 보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있어야지 노후가 보장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가 돼 있어요? 보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연금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참 중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한나는 자기 모든 삶을 볼 때 저 아이를 낳아야 돼야 되는데 아이를 잉태치 못해서 큰 고통을 겪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이 변화, 이 전환, 대전환의 시대가 시작될 때 한 여인의 그 문제와 고통과 눈물부터 시작되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하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장 5절을 보게 되면 한나가 아무리 잉태하려도 한번 사무엘상 1장 5절 읽어봅시다. 한나에게는 갑절주의 남편이 한나를 사랑했거든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하여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하나님의 거역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경건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애모적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잘못해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한 시대를 바꾸고 뭔가 하나님께서 전환 시대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한 사람을 다듬으면서 사용하신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즉 이 한나가 그렇게 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것. 지금 이 전환기 이 시대는 당신이 어떤 믿음으로 나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관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좌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과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나가야만 살아야만 생존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여러 명의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그중에 여러 명이 움직이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엘가나가 나와요. 에브라임의 엘가나가 나오는데 에브라임 사전인데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엘가나는 레 지파예요. 근데 레 지파는 자기 땅을 받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 지파는 기업에 안 줬기 때문에 각 지파가 그걸 섬기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는 흩어지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각 지파별 사람들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지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35장을 보게 되면 도피성이 있고 각 지역의 48개의 성에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있는 사람이 자기 범위대로 없는 대로 해서 뭔가 이렇게 내놓게 했어요. 그래서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하고 또 이 혈통도 좋았어요. 그와 자손의 아들이었어요. 이게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부산댁이란 말이 있었어요. 우리 어릴 적에 보면 목포댁. 그럼 그 무슨 뜻이 뭡니까? 부산 출신이고 목포 출신이라는 것처럼 이 사람 레위 지파지만 에브라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엘가나의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취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엘가나의 부인 누가 나옵니까? 한나가 나와 있어요. 한나는 명사형을 보면 자비, 은총, 은혜 혹은 은혜의 풍성함을 의미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약간 더 자세히 표현하면 두 가지 뜻인데 사랑스러움이 있고 은혜스러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대로 된 게 뭐냐면 한나는 자기 남편 엘가로부터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의 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는 하나님부터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엘가나가 자식이 없었다 보니까 첩을 뒀는데 첩의 이름이 뭐냐면 브닌나예요. 브닌나이라는 뜻은 뭐냐면 보석이라는 뜻이 있고 산호라는 뜻이 있고 준자진데 이것은 자연산이에요. 자연에 젖어 생기는 건데 한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살 수가 있는 존재란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나오냐면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하여 얻다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에서 보게 되면 이 뜻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가 정답이에요. 이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하고 얻었다는 말로 나와 있는데 원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전환시대, 대변환시대에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을 얻어야 됩니다. 사무엘은 단순히 인간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기도 응답이다. 이 시대는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나가야지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지. 기도 응답 없이 여러분의 육신적으로 생각을 나간다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요, 선지자 중에 모세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모세 이후에 모세는 그때 선지자 사역하지만 했지만 그 뒤에는 선지자 사역 제대로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사무엘은 최후의 사사예요. 삼손 다음에 최후의 사사이며 또 뭘 했냐면 선지 사역 최초의 선지 사역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그리고 그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사사가 뭐예요? 사사라는 것은 왕과 똑같은 거예요. 왕은 자식들에게 그 왕권을 나눠줄 수가 있지만 사사는 그 왕권을 자식에게 줄 수 없는데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제사장, 왕, 선지자 예수님이 하셨던 직분을 다 한 것에서 예수님의 예표로 보이고 있다는 것도 깨달으십시오. 이 전환시대는 반드시 누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그 어루만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타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전환과 큰 변화 시대에서 살아났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갖고자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누굴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한나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고 눈물 흘렸고 그 어려움을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
하나님의 그 전환 시대에 하고자 하는데 쓰임받는 귀한 영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고 다 쓰임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한나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한나와 같이 많은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을 갖고 살았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을 인도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박지하죠. 한 발은 이렇게 하고 한 발은 이렇게 해놓고서 낮에는 뭐냐면 뭐가 같고 새와 같고 어떻게 보면 쥐와 같이 동물 같고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여러분의 좌표를 정하십시오. 근데 이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자꾸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은혜를 받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로 다 이용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없애져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합당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 큰 변화의 시대, 큰 전환의 시대를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좌표를 반드시 정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나의 믿음을 샘플로 하여 한나의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은 영적 축복, 보호하심의 영적 고생 지역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출산의 문제를 갖고 있었지만 그 문제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통이 있고 힘들고 경제적인 뭔가 있더라도 한나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요, 농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릴 적에 우리 농담 삼치기라는 게 있어요. 삼치기 아세요? 옛날 볼 때 일본말에서 의친이쌈이래요. 그래서 굿을 갖고서. 이 교회는요, 자기의 못된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온 것이지. 예? 교회는 시장터와 다르다는 거예요. 예? 철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돼야지만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지만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만 끌어들이는 바벨 때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옛사람은 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자들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어떤 믿음으로 나가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나를 샘플로 삼아야 된다 했습니다. 한나의 믿음은. 첫째, 한나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견뎌냈다는 거예요. 원망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겨냈다는 건 뭐냐면 인내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고 문제 때문에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면 그 원인을 밖에서 찾고자 하고 그리고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지만 강야 생활할 때
물이 뭐야? 쓰다고. 당장 뭐부터 합니까?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부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망 불평한 자들은 어떻게 도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도 뭐는 하지 말라? 첫 번째로 여러분, 원망 불평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한나가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3에서 1장 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 예.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생사하복에 주관한 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믿음의 특징은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믿음으로 무장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 무장했을 때 뭘 깨닫게 됐냐면 한나가 내가 아들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 아무렇게나 나온 애들이 아니라 경건한 아이가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 여러분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뭔가 어려움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뭔가 이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란 말이 나오고 있고, 또 7절을 보게 되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 하나님의 지방을 찾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일날만은 분명히 구별하십시오.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 중심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5절, 신명기 12장 5절을 보게 되면 매년 세 번째 예배는 중앙성소에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세 번만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각 처소에서 다 드리는데, 그때 지금 이스라엘 중심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게 뭐냐면 유교 명절날 갔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가다 보니까. 예? 그렇다고 그들이 그것만 드리고 안 드린 게 아니라 또 지역별로 또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매년제는 이 언약궤가 있는 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매년제가 세 번인데 이게 뭐냐면 무교절, 이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매춘이게 오순절입니다. 세 번째 수장절의 장막절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배경을 보게 되면 유월절이에요.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무교병, 누룩이 없는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중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째 뭐냐면 이 해막, 성막이 있는 실로로 갔다는 거예요. 이 실로는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이 실로는 그래서 여호와 시대, 사사 시대, 사무엘 시대 초기에 이스라엘 종교, 정치, 사회적 중심 센터였습니다. 근데 실로라는 뜻은 뭘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휴식을 취하다, 안식을 취하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구약에서 안식일이 나오잖아요. 이 주일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식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침도 받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매냥 지친 상황으로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한다고 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실로에는 뭐가 있었냐면 법궤가 보관돼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매년 전에 언약궤 있는 데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실로가 뭐냐면 성소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소가 있는 것이거든요. 해막이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지금이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뭘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게 되면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 중심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뭐하며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절 다 보세요. 예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면 두 번째 뭐를 했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 두 아들은요, 예배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관심을 두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경멸히 여겼어요. 교회에 있으면서. 그리고 해막은 이 성막이라고 해서 뭐 하는 장소냐면 제사장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 두세자 여정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을 뿐더러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고 거기서 뭘 했냐? 이 거룩한 장소에서 그 해막에서 있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에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것은 종교적으로 너무 부패했고 영적인 혼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해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출애굽기 33장 9절 10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중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은혜 선교의 5대 핵심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 그 다음에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에 기도와 전도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전도 이제 사무엘 통해서 하는 거니까 일단 자기도 하면 일단 뭐냐면 기도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아들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뭘 깨달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먼저 구하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를 했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절을 보여도 뭐냐면 기도한다는 말이 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은 이제 서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12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막 입이 막 돌아가죠. 성령의 지혜 앞에서 17절 보니까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전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읽어야 되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니까 백발백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네 번째는 한나는 서원 기도를 드리고 서원을 지켰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한 후에 응답받은 후에 마음이 달라집니다.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달라져요. 완전히. 급하면 화장실 무엇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그 용변을 보고 나면 냄새 나면서 그런 것처럼. 근데 한나는 서원 기도에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간절함이 있잖아요.
응답받으면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그 응답받음에 대한 감사도 시간이 가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님 응답하신 게 아니라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지 하면서 이상하게 세속화가 돼가고 있어요. 잘못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응답받으면 깨워서 기도해야 되고 언약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 소원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뭘 했냐면 생각했다는 거예요. 1장 19절을 봅시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 그의 아내 한나 동침하며 누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면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여러분들 구하였는데 뭐야? 소원기도에서 얻었잖아요. 근데 한나는 그걸 지킵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 보게 되면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그의 남편이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요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소원을 갚은 거예요. 소원은 해로울 줄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 젖대냐면 몇 살이냐면요. 이스라엘에서는 3년, 3살이에요. 또 이 헨마게에는 그 섬기는 여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 엄마가 해갖고서 그래서 아이를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 안 드려요. 소원을 지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5명의 자녀를 또 줘버립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하나님도 좋은 아들 얻었고 또 한나에게도 5명의 자녀를 또 줘버려요. 세 아들과 2딸을 줍니다. 아들만 있으면 뭐 거치니까 또 딸이 어떻게 친절하게 나가잖아요. 아들과 딸의 그 아기자기한 것을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게 사무엘상 2장 21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들 한나는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무엘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예요?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께 들으셨다. 그래서 한나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생존하고 번성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도저히 견뎌낼 수 없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했는데 깨를 부리지 마십시오. 깨를 부릴 때 꼭 하면 핑계를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단자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로 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렇게 산다면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환시대에 이 코비드로 인하여 또한 AI, 5G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시대, 또 블록체인에서 이 국가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응답받으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